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그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나도 데아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론은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오늘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제목의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세상에는 두 가지 세계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세계입니다. 물론 이 현실적으로 세상은 자본주의, 사회주의 아니면 어떤 이데올로기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만 성경은 이 세상에 두 가지의 세계가 있다고 말해요. 첫째는 첫째 아담으로 인한 세계입니다. 아담으로 인한 첫째 아담에게 속한 세계.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세계. 이 두 세계가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세계지만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실제입니다. 아담에게 속한 세계는 사탄의 지배하에 있고 죽음의 지배하에 있는 세계입니다. 멸망과 죽음과 절망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세계입니다. 아무리 거기서 잘 되고 아무리 거기서 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세계는 희망의 세계가 아니고 영생의 세계가 아닙니다. 첫째 아담에 속한 세계. 또 하나의 세계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 이 소속이 중요해요. 세상도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에 소속된 사람과 북한에 소속된 사람이 같을 수가 없죠, 여러분. 똑같은 사람인데 휴전선을 딱 근거로 나눠서 남쪽과 북쪽의 이 하나의 선에 소속이 다르니 완전히 인생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운명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속하고 예수 그리스도 세계에 우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어떤 세계냐 한번 따라할까요? 공로의식에서 은혜의식으로 이런 제목인데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학자에 따라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 가지가 필요하다. 현대를 사는 현대인들에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시계가 필요하다. 시계. 시간을 알아야죠. 아침 지금 몇 시인가 때를 알아야죠. 분별해야죠. 뭐 할 때인가. 밥 먹을 때냐 잘 때냐 아니면 일할 때냐 아침이냐 점심이냐 저녁이냐 1월이냐 2월이냐 3월이냐 내가 청년의 때냐 내가 장년의 때냐 내가 노년의 때냐 이 때를 분별해야죠.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허송세월하죠.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이 때를 분별해야 돼요. 이 때에 대한 것, 시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열심히 있어야 돼요. 열심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열심히 일했잖아요. 제가 어릴 때 박 대통령 계실 때 잘 살아보세. 더 잘 살아보세. 매일 우리 그랬어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그 노래가 틀어졌고. 계속 그러면서 때와 시기를 얘기하면서 언젠가 우리가 자가용 탈 것이다. 안 믿었어요. 저도 어릴 때. 내가 자가용 타는 그 시대가 내 시대에 올 거라고 못 믿었어요. 그런데 그 때와 시기를 분별해서 열심히 일하니까 오늘 대한민국이 이런 산업화와 이런 부를 이뤘잖아요. 시계가 필요해요. 시계가.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열심히 뛰었어요. 성공하고 이루고 산업화를 이루고 그리고 문명을 이뤘어요. 그런데 뭐예요?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일한 세대가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필요 없는 세대다. 옛날 세대다.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배반이 있고 분열이 있고 그래서 뭔가를 이루었는데 지금 필요 없다 그러고 옛날 세대로 가고 부모가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자녀를 잘 양육했는데 그 자녀는 부모를 인정 안 하네. 엄마 아빠가 내게 해준 게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불행합니다. 나는 엄마 아빠의 자녀인 게 싫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뭔가를 이루었지만은 그 결과가 허무하고 그 결과가 절망이라면은 그 아무리 시계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도 그 다음 단계는 좋지 않죠. 그래서 두 번째 필요한 게 뭐냐? 나침반이 필요하다. 방향이 필요하다 그래. 방향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방향이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면은 인생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후회하고 절망이 되더라. 시계도 있어야 되지만은 나침반이 있어서 좋은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잘 알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정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더라. 뭐다? 거울이 있어야 된다. 나를 봐야 된다. 내 내면을 봐야 된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갔어요. 그런데 뭐예요? 나의 내면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갈수록 사람들이 술을 많이 먹고 도박하고 마약하고 소위 멘탈이 붕괴돼요. 점점 갈수록 사람의 멘탈이 붕괴됩니다. 수많은 우울증, 공황장애, 많은 걸 가지고 있지만은 자살하는 사람들, 내면이 무너지는 거예요. 결혼을 안 합니다. 자녀를 낳지 않아요. 내면이 무너지는 거예요. 명문대학 나오고 아무리 실력이 좋은들 뭐 하겠습니까? 돈이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보다 거울, 내면을 바라봐야 한다. 시계가 필요하고 나침반이 필요하고 거울이 필요하다. 특별히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거울이에요. 본질을 알아야 돼. 본질. 우리 내면을 보여주는 것.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내면을 보여주고 우리의 실제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고, 특별히 그 중에서 이 누가복음, 오늘부터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좀 공부할 건데, 이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위해 기록을 했습니다. 데오빌로는 일종의 공무원이었어요. 고위 공무원이었어요. 그 당시에 공무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만한 환경이 아니었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 그분이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호기심이 생겼어요. 예수님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겼어요. 영생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누가는 것을 알고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의 생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대해서 쓰기 시작한 것, 이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고 쓸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할 수 있는 사람도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처럼 예수님의 인생과 예수님의 세계를 마음속으로 그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의 삶, 그분의 세계, 그분의 그 유산을 기억해서 언제나 기억하고 어느 때나 기억하고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 생애와 그 삶과 가치관을 기억하고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열정의 사람, 감동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누가복음인데 왜 누가복음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느냐? 누가복음이 복음서 4개 중에 하나지만 아주 독특해요. 왜냐하면 특히 누가복음은 성령을 강조해요. 성령. 이 신약성에 성령이라는 말이 210번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누가복음과 이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집중적으로 다시 말하면 뭐예요? 성령이 본질이다 그런 말이에요. 본질. 누가가 의사 아닙니까? 의사는 본질을 캐잖아요. 어떤 현상이 있고 나타낸 증세가 있을 때 그 증세나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을 보고 그 근원을 보는 게 의사 아닙니까? 그래서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 중에 사실을 보고자 했고 근원을 알고자 했고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한 성경이 이 누가복음이 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 1절 4절까지 시작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뭐에 대해서?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 모든 일에 뭐부터?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어떻게 더 확실하게 알고 합니다. 확실하게 알게 하자. 사실이란 말이 나오고 근원이란 말이 나오고 알고 있는 바를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함이다. 1차적으로는 데오빌로가 알고 있고 데오빌로가 그에게 전해진 바를 확실하게 알고 하기 위함이고 저와 우리에게 전해진 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뭐를 얘기하느냐? 사실을 얘기한다. 근원을 얘기한다. 여러분 사실이 영어로 팩트란 말이잖아요. 사실과 반대되는 대비되는 개념이 뭐냐? 현실이라는 말이에요. 사실과 현실, 팩트와 리얼리티 다른 말이에요. 현실은 뭐냐? 현실은 겉으로 보이는 거예요. 겉으로 나타난 걸 현실이라 그래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현실 이면에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본질이 있어요. 나타난 어떤 사건의 본질이 있어요. 겉으로 나타난 현실의 본질을 성경은 팩트, 사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현실을 보여주는 책이 아니라 사실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것들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것이 뭐냐? 본질이 뭐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한다, 성령이 일한다는 걸 다시 말로 쉽게 말하면 뭐냐? 은혜가 일한다 이 말. 은혜가 일한다. 그러니까 모든 것 뒤에는 뭐가 있다? 은혜가 있다. 내게 일어나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 그 속에 그 사실과 근원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그 하나님과 성령이 일하는 세계를 은혜의 세계가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의식을 뭐라 한다? 은혜의식이라고 한다. 이게 여러분 성경의 세계예요. 출발이 잘 돼야 돼요. 은혜의식의 반대는 뭐냐? 공로의식이에요. 공로의식. 은혜는 하나님을 봅니다. 공로는 사람을 봐요. 공로는 다른 것들을 봐요. 그래서 이 은혜의식, 근원을 은혜로 보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요, 성경의 세계요, 은혜의 세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 우리가 가야 될 우리의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를 봐야 돼요? 누가복음을 통해 성경을 통해 또 우리가 일어난 여러 현상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의 일하심,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성이란 게 뭐예요? 우리가 영성이라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을 영성이라 그러지 않죠. 영성은 본질을 말합니다. 내면을 말하고 본질을 말해요. 내면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성령이 일하는 것을 영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참 보이는 것들이 많잖아요. 참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은데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타난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배후에 진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볼 줄 아는 게 믿음의 눈이라고 하고 그 믿음의 눈을 영성이라고 해요.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살핍니다. 우리가 다른 빙산의 일각이란 말이 있잖아요. 빙산 보이는 것 1%밖에 안 돼요. 안 보이는 99%는 그 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겁니다. 숨겨져 있는 것을 보는 눈은 보게 하는 게 성령이시고 그 숨겨져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그걸 보는 게 뭐예요? 은혜의 사람, 은혜로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 모토가 은혜로 충만한 교회.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을 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교회. 그 세계에 들어가는 교회.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추구한 첫째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붙잡힌 자가 돼. 말씀에 붙잡힌 자. 불이 붙어야 돼요. 말씀에 붙잡힌 자야 되고 불이 붙는 자가 된다.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여 임하소서예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절대 긍정은요, 다른 말로 하면 절대 수동입니다. 수동. 패시브예요. 패시브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패시브란 말에서 패션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패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순환이에요. 수동태입니다. 언제까지? 죽기까지. 죽기까지 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해요. 하나님이 일할 때까지 그 일하심을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절대 긍정인 동시에 수동인데 이것이 패시브입니다. 받아들이면 뭐예요? 받아들이면 믿게 되고 믿으면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전하지 못해요.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도 못 받아들일 것 같으니까 못 전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받아들여요. 내가 받아들이면 다른 사람에게 전합니다. 왜? 내가 받아들였으니 그도 받아들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 믿는 자는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누가 하느냐? 믿는 사람이 하는데, 그 믿음은 무엇이냐?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라 그랬잖아요. 영접하는 자가 믿는 자고 믿는 자가 전하는 자고.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가 안 되는 분의 특징은 무엇이냐? 이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세계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자, 그리스도의 세계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한번 봅시다. 5절부터 8, 7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설명하면서 누구를 말하느냐? 세례 요한의 부모 얘기를 해요. 아주 흥미롭죠. 이 세례 요한의 부모의 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시작되는데 삽입하고 있어요. 왜 그럽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어요. 이름은 사가랴였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입니다.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임녀였어요. 자식이 없고 나이가 많더라. 상황이 어떻게 해요? 절망의 상황이에요. 절망의 상황. 삼중의 절망. 그가 자식이 없다. 잉태하지 못했다. 과거죠. 여태껏 젊을 때부터 임신할 수 있을 그때 임신하지 못했어요. 과거의 절망이죠. 그 결과 자식이 없어요. 현재의 절망이죠. 그런데 나이도 많아. 미래의 절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나이가 될 때 임신하지 못할 때 잉태하지 못해서 현재 자식이 없고, 그러면 미래가 소망이 있느냐? 그렇지도 못해. 왜? 나이가 많아서 낳을 가능성이 없어요. 메마른 상황, 절망적인 상황.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런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 그랬더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생명씨가 태어났다. 그게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세례 요한이 태어나더라.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말라버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절망적이고 불가능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났다 이 말이에요. 왜? 과거에도 안 됐어요. 내 젊을 때 그렇게 노력하고 애썼는데 안 됐어요. 그 결과 지금도 별로 얻은 게 없어요. 그렇다고 내일의 희망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여전히 능력이 없고 나이도 많고 힘도 딸리고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러면 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은혜의 세계, 하나님이 인하시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새로운 일이 일어나더라. 이거와 똑같은 말이 어디 있냐면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누가복음과 똑같은 쌍둥이 성경의 사도행전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죽었어요. 제자들이 흩어졌어요. 도망갔어요.
예수님 부활했어요. 다시 모였습니다. 모였지만 여전히 오합지졸이에요. 여전히 불신해요. 떨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될 상황이죠. 아무것도 안 될 상황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성령이 임해요. 그 불완전한 상황,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성령이 임하니까 교회가 생기더라. 교회가 잉태되더라. 똑같은 맥락이에요. 엘리사벳이 사가랴가 과거에도 절망, 지금도 절망, 앞으로도 절망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성령 임재가 임하니까 아이가 태어나더라. 어떤 불가능이 있는가 우리가? 과거의 절망, 현재의 절망, 미래의 절망. 내 사랑, 내 계획으로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상황. 근데 성령이 임하면 생명의 씨앗이 심더라.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1장 8절부터 한번 봅시다. 11절에 이어질 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이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그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무슨 단어가 시작있죠? 마침. 마침. 우연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는 시간이 있더라. 어디 있을 때? 성전에 있을 때.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을 거예요. 자녀가 생기길 기도하면서 그렇게 성전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러던 어느 날 제사장들이 순보를 만나서 순번대로 제사를 드리는데 마침, 여러분, 마침이란 말 우연인 것 같잖아요. 왜? 그의 반열이 돌아가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마침. 자연스럽죠.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제비를 뽑아가지고 또 사가랴가 뽑혔네. 사가랴가 제비를 뽑아서 그가 제사를 드릴 그때가 됐는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놀라운 일이 생기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세계가 있습니다. 성령의 세계가 있어요. 우연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비를 뽑았다 뭐 별거냐 싶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항상 두 가지가 있잖아요. 크로노스라는 게 있고 카이로스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냥 살면, 그냥 내가 살면 내가 1년을 살았다, 한 달을 살았다, 내가 열심히 살았다, 내가 뭐를 했다, 이거는 여러분 그냥 카이로스예요. 70년 살았다, 80년 살았다, 이거는 그냥 크로노스예요. 그냥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손을 대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된 시간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 때 누군가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다, 내게 주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그 말씀을 내가 딱 믿게 되면 뭐예요? 이 시간은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이죠. 이 시간은 7월 21일 주일 그냥 예배 3부 예배 시간이 아니라 내게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손대는 시간이 되는 거죠. 이것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럴 때 절망적인 사람을 구원해서 새로운 세계를 주는 거죠. 이 은혜가 모든 곳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식을 가져야 돼요. 모든 곳에 모든 때 하나님이 임한다는 거예요. 절망적인 시간이 있어요. 나는 늙었다 이 말이에요.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능력도 없어요. 전성기가 끝났어요. 내 나이에 무슨 애를 낳아. 그럴 때 하나님이 손을 대서 새로운 시대를 만든다는 거예요.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기서 뭐를 해? 이 인원 가지고 뭐를 해? 여기 있는 이 우리 가지고 어떤 일을 해? 이 오합지대를 가지고 무슨 교회를 탄생해? 하나님이 손대면은 교회가 탄생하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은혜의식이에요. 은혜의식.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철저한 은혜의식이에요. 믿음의 의식이에요. 은혜가 임하면 못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되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한 걸 꼭 기억하세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우리가 은혜 입을 자가 되면 은혜가 임해요. 은혜가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이 은혜의 의식. 그러나 공로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공로의식은 뭐냐?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죠. 어떤 일이냐? 자, 성경을 볼게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는 게 나와요. 포도원 주인이 가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침 9시에 놀고 있고 12시에 놀고 있고 오후 3시에 놀고 있고 오후 5시에 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을 불쌍히 여겨서 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1달란트를 줄게 그랬어요. 이 성경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1달란트라는 건요, 일꾼이 하루 일한 것의 품삯인데 어떤 일꾼이냐? 기술이 있거나 그 일에 적합하거나, 예를 들어서 포도원 그러면 포도원 일에 적합한 사람, 포도원 일을 많이 해본 사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숙련된 사람이 일할 때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숙련 없고 기술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임금이 아닙니다. 근데 이들은 누구냐? 실업자예요. 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일이 없는 사람을 썼다. 이게 은혜잖아요. 은혜. 그리고 그 쓸 뿐 아니라 1데나리온까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업자 반만 줘도 쓸 수 있고 3분의 1이 줘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사람에게 일을 쓸 뿐 아니라 1데나리온 줬다는 것은 파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감격인 거예요. 나 같은 실업자를 고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9시에 일한 사람, 12시 일한 사람이 너무 감사했어요. 거기다가 1데나리온을 준다? 이건 너무도 파격인 거예요.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런데 언제 불만이 생겼죠? 이 은혜의 장애가 언제 생겼어요? 그 주인이 나만 주는 게 아니라 나보다 덜 일한 사람에게도 1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심지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1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가지고 있던 은혜는 사라지고 내 공로의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은혜의식과 공로의식의 차이를 알겠죠? 내가 저 사람 1시간밖에 일하는데, 나는 9시부터 일했는데, 나는 12시부터 일했는데, 아니 저 사람이 1달란트를 줬어. 그러면 나는 더 많이 일했으니까 더 많이 줘야 되는 것 아니야? 더 많이 주겠네라는 내 공로의식이 생긴 다음부터 뭐가 사라져요? 은혜의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뭐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한 게 아니에요. 모든 일의 본질, 이 받은 바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게 누가복음의 전체 흐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시작했어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준 은혜 감사하다. 나 같은 사람에게 직분을 준 것을 감사하다.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여러 일을 맡긴 게 감사하다. 그래서 내게 준 모든 것을 감사로 하고, 아, 하나님의 은혜, 나같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해 주지 알 수 없다.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요, 잊어버리고 공로의식이 생겨. 나는 그보다 더 많이 일했어. 나는 그보다 더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게 어느 때부터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똑같이 1데나리온 받으니까 뭐예요? 받은 은혜가 다 쏟아져 버리더라. 은혜를 망각하더라.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호의를, 주인의 호의를 망각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더라. 이해하시겠죠? 은혜의식에서 공로의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시작했는데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은혜를 망각하고 은혜를 잃어버린 인생으로 전락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가 보여요? 내 공로가 보여요. 내 공로가 남아요. 나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공로의식이 생기니 은혜가 사라지고 망하는 인생이 되더라. 그러므로 은혜를 잊지 말자. 이게 누가복음이에요. 은혜를 잊지 말자. 공로의식은 마귀가 주는 것이다. 내가 뭘 했는데, 내가 뭘 부족한데. 여러분, 신앙에는 위기가 있어요. 인생에도. 첫째는 말씀 순종의 위기가 있고, 두 번째 위기가 뭐예요? 자존심의 위기. 나만 장군 기억하잖아요. 아니 내가 누군데, 내가 오면 담임 목사님 와서 절하고 안수하고 그냥 꽉꽉 누르고 그럴 줄 알았는데 담임 목사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전도사님 오더니만 여기 앉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권사님 여기 앉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를 뭘로 보고 나만이 그러잖아요. 뭐의 위기죠? 자존심의 위기죠. 수로보의 여인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자녀가 지금 귀신 들려 그러는데 이게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예요. 속상해서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그래도 뭐라 그래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줄 수 없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그러나 수로보의 여인은 어떤 의식이 있었죠? 은혜의식이 있었어요. 공로의식이 있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뭐예요? 주여 올소이다 그런 거예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에베소 2장 8절이 그 말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수님의 세계는 은혜의 세계다. 공로의식이 아니라 은혜의식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가랴 보고 놀라 무서워하니 천사가 이르되 사가랴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감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해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무서워하는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세례 요한의 탄생할 거다. 축복을 선포하면서 기쁜 소식이 있다. 내 부인이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그 아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고 이스라엘을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다. 믿을 수 없는 일, 생각하지 못한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듯 우리가 믿을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드디어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부흥이요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할 일은 공로의식이 아니라 은혜의식을 갖자. 모든 것 배후에는 뭐가 있다? 슬픈 일, 좋은 일, 나쁜 일 모든 것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현실이 아니라 본질을 꿰뚫고 이게 영성입니다. 그 은혜의식을 갖고 내가 뭘 했는데가 아니라 겸손함으로 다시 엎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